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스겔 제13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6일자 말씀입니다. 13장 17절 말씀 봅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어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온 금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19절 말씀까지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 혹은 예언자 그러면은 굉장히 주는 느낌이 남성성을 가진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그러면 갑자기 이런 여자 선지자들이 어디서 출현했을까 그러는데 전 세계 종교사에 보면은 예를 들면 몽골이라든지 이런 데 무속신앙이 있죠. 주로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에스겔에서도 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양에서도 그 무슨 뭐 구슬을 본다든지 뭐 이런 등등으로 보면은 여자들이 많이 출연을 하죠. 그래서 여자 무당 혹은 여자 점쟁이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종교사에서는 보편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에게서 떠오르는 생각대로 인간이 그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맑은 영혼이 아니긴 거로 그 자기의 오염된 욕심을 가진 상태에서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하고 두 번째로는 창작을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찾아온 그런 손님들이겠죠. 그러니까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기분이 좋도록 그렇게 창작을 해서 예언하는 것 이걸 두 가지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다 이렇게 본 말씀과 같고 19절에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의가 들어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언 그러면은 앞으로 벌어질 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볼 때에 그 앞으로 있을 일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와 같아서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며 의로운 일을 행한 자들에겐 소망과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 거짓말을 지어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겁박을 해서 앞으로 당신 한국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앞으로 삼재가 될 건데
이러면서 구태야 돼. 뭐 이런 식이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못 되어서 바른 예언이라면 당신 글로 가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아서 죽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당신은 앞으로도 잘 될 것이요 하면서 기분 좋아서 간다 이것이죠.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곤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또 너희가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내 손에서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인간의 마음 속에 의인의 마음 속에는 소망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지어서 말함으로 의인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게 하는 것. 또한 동시에 악인들은 근심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자기 삶이 변합니다. 그 길을 돌이키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고 당신 그 길로 쭉 가면 살 길이 있어.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좀 건너뛰겠습니다. 오늘날 2025년 현재의 한국 기독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현상은 동일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양심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십니다. 그 사람은 안 변하죠. 자기 인생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근심이 되어지도록 예를 들면 무슨 새 일에 기도해요. 뭐 특별 새벽 기도해요. 100일 새벽 작정 기도요. 뭐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주고 그러면 그거 한 가지를 못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노동을 할 때 과로를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 믿음 있는 신자들을 종교 중독이 되게 만드는 거, 그 근심하게 하는 거, 그런 것이 신앙을 종교화시키는 것이 거짓 예언자들의 일이죠. 무당 같은 일입니다. 그게 오늘날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그 삶이 돌이켜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해서 그 길을 돌이키지 않게 하는 것과 종교에 중독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 근심하게 만드는 것. 어떤 면에서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가득 찼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많은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신앙 그러는데 그 말씀신앙의 근거에서 자기 삶이 변화되는 일과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서 높이는 일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물리적인 교회 중심적으로 그래서 종교 중독에 가까운 증세를 보이는 것처럼 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어야 되고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선교로 구령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혹은 나 자신의 축복의 문제에 귀결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말씀의 그 빛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변화되고 또 그 빛을 전하는 복음의 영광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주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할 때에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발걸음들 되어지도록 이 모양 저 모양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영광과 기쁨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더욱 있게 하시고 소망 중 전진하게 하실 때 우리의 의롭지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이요 또 주님 안에서 사랑과 공의로 더욱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